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참 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저 일을 해야 되겠다, 많은 생각이 있어요. 생각 가운데. 근데 또 그 일을 많이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응답은, 일의 모든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할 때 이 앞에 그냥 보기 싫은 흙더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그 흙더미를 자꾸 수삽으로 치웠는데 한참 했는데도 안 돼. 다 없어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또 했는데 흙이 또 이렇게 밀려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쌓이더라고. 그래서 수고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한번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군대에서 그 정리하는, 이 길 정리하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한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니까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해결됐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것은 너무 한계가 많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이제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 괜히 제가 집에 들어와서 폼 재고 내가 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밥을 맛있는 걸 좀 해달라고 그러고 큰 소리 좀 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포크레인 와서 한번 쓱 하고 나는데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작은 거지만 그렇더라고요. 또 길거리에 말이죠, 서울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뭐가 눈에 확 들어왔냐면 길거리에 흙들이 막 있고 막 쓰레기가 많아요. 그 쓰레기가 많은데 저 쓰레기를 어떻게 치우나 걱정을 했는데 걱정할 거 없더라고. 그 다음날 비가 한 번에, 그냥 하나님이 쏟아주는 비가 한번 싹 오고 나니까 길거리가 청소가 싹 되고 차도 청소가 싹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름 내내 사람들이 그 강가에서 냇가에서 놀았던 많은 그 쓰레기 갖다 지저분했던 것들이 말이죠, 한꺼번에 다 오물들이 다 실려 내려가더라고. 그거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하고 치우려고 그래도 쓰레기차를 동원해서 살수차를 동원해 가지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싹 해결해 주저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달았어요. 세상에 그 눈이 한번 많이 와가지고 말이죠, 길에 막 그냥 차들이 엉기고 막 뒤엉겼던 그런 경험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냥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나, 그냥 차들이 막 그냥 길이 막 그냥 막혀가지고 차가 가다가 막 공회전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해를 쫙 비춰주는데 1시간에 눈이 싹 녹아버렸어. 그 얼마나 어제 저녁에 눈 때문에 고생을 무지 했던 게 있는데 얼마나 그 다음날 허무한지 말이죠. 참 이게 자연의 힘이 크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또 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을 운영하신단 말이죠.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어.
그래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 땅에서 살아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서 부자로 살라 그래도 뭐 몇 사람만 좀 잘 사는 거지, 그 외의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대한민국이 말이죠, 독립운동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나라가 빼앗겼을 때 열심을 다해서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자꾸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꾸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의를 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뭐 하려고 그래, 빨리 이루려고 그래.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옵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는 아예 하나님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쉽게 인간이, 사람이 말이죠, 교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려 그러나, 아니면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려 그러는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마음밭, 거룩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참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을 하나님이 감찰한다 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다 잘나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바른 판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없나 삼가 주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오늘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죠. 그런 역사를 목회하면서 많이 체험하게 됐어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생활도 또 직장생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나가 사무엘 어린아이를
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예언하는 능력도 다 주시고 엘리 제사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들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할 때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막사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더니 어떤 그 장군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그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해서 전쟁에서 다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게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내 인간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앞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 살게, 지금 100세 시대가 됐단 말이죠. 120살까지 이제 살 줄도 몰라. 그럴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어제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 잠깐 하면서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120살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거의 한 20년 전 얘기인데 성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무슨 소리냐고 내가 80까지만 살아도 좋겠다고 그렇게 하고 큰 소리 빵빵 치시던 분이 지금 그분이 여기 앉아 계셔요.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인간의 수명은 120살까지다 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꾸 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나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내가 80세까지만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을 방향을 틀을 고만치만 맞춰가지고 살아. 고만치만. 그래요. 꼭 그래요. 내가 70까지 살겠다 그러면 70까지만 맞춰서 살아 사람이. 근데 80이 넘어가고 지금 90 넘어가고 100살 넘어가고 120살까지 살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꾸 생각이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의 틀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내가 재물 쓰는 것도 바뀌어지고 그 삶의 이 흐름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여요. 앞으로 여기 보니까 100살 넘게 사실 분들이 많아 지금 보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라 그러나 봐. 아무튼. 근데 그것도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70까지 살면 아주 오래 사신 걸로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어머니는 70까지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랬기 때문에 10살 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2에 돌아가시더라고. 그게 제가 그때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100살까지 사셨을 것 같아. 그때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 편견, 멜더스라고 하는 인구학자는 사람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식량이 줄어듭니다 하고 학자가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이론이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 되시는 분께서, 그분께서 우리 산하 제한 정책을 해야 된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이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면 많이 먹고 하다가 쥐들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 그냥 막 쥐가 많이 모여 살면 갑자기 다 죽어버리더라. 뭐 그렇게 공간에 좁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30년, 40년 그 대단한 대통령이라든지 대단한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도 그 30년, 40년, 50년 뒤를 못 내다본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참 이 어리석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왕이 말이죠,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한다, 완악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포악하게 힘들게 하고, 재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더 포악한 행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그 교훈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꼭 다 나쁜 것만 아니구나. 나에게 저걸, 이런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는데, 성경이 기록됐는데, 그것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미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것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잘 살려두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길에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 교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었던 각종 이 악한 음란한 행동은 이게 죄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시는데 참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래서 1절 말씀과 5절 말씀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생각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겸손해서 살아야 돼.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그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서 첫날 새벽 기도라고 나와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인 줄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병들어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께 벽을 향해서, 그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생명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왕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왕의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하라,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상상을 뛰어넘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잘 주장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저도 어느 순간에 누가 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급한 마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잠깐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게 뭐죠? 하고 묻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확 들어오더니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육신에서 나오는 말이 쓱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싹 마음을 바꾸고 정하게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했어.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한 것에 대해서 막 속상해 하시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왔다고 그렇게 속상해 하시더라고. 그래도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목사님.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분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더니 얼마 좀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됐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얻은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마음에 두시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